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모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소선지라서 정말 뭐 하루 한 주 한 주 건너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모스를 끝내는 또 장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9장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결국에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었는데요. 꽤 옛날에 나왔던 다큐멘터리입니다. 뭐냐면 이 계속 아내의 속을 썩이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의 꿈은 어릴 때부터 발명가였습니다. 많은 것을 이제 발명해서 좀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을 참 꿈꿨는데, 이제 그때 그 시절이다 보니까 학교를 이제 끝까지 잘 다니지 못했고요. 또 생계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꿈은 잠깐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꿈을 버리지 않고 잘 그렇게 간직하고 계셨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이제 자신은 그렇게 이제 그동안 많이 희생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하고 싶었던 발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아저씨 그렇게 두 분만 남았는데 발명을 이제 막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방송에는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내에게 뭐 이런 잔소리도 듣지 않았을까. 야, 나이 먹고 무슨 주책이냐. 뭐 이렇게 돈이 되냐, 나가서 그냥 차라리 돈을 벌지, 막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아저씨는 그 자기 꿈이니까, 평생 그 발명하고 싶었던 꿈이 있으니까 묵묵히 그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발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그 지역에서 보니까 지역이 충청도였는데요. 농업 발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벤처 농업 박람회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TV 이제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막 대기업에서도 오고 막 중소기업에서도 오고 이제 다양한 그 기업에서 이제 자기 제품들, 발명한 제품들을 새 제품 홍보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발명을 그 꿈꿔왔던 그 아저씨도 자기가 한 발명품을 가지고 참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뭐 회사 단체도 아니고 이 개인인데 뭐 이렇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뭐 한켠에 이렇게 뭐 자리 잡아서 있긴 하셨지만 이제 뭐 자기 그런 기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었고, 농사 짓는 사람들 이거 자기 발명한 거 보세요 했는데, 요즘 세상에 두더지 잡는 거 두더지가 어딨냐 하면서 좀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고 막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TV에 이제 이런 화면이 이제 다 나왔는데요. 다른 회사 발명품 그쪽에는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지만 이 아저씨의 그런 쪽에는 이제 텅 비어 있다 보니까 참 이제 외롭고 힘 빠지는 모습도 이 TV에 담겼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요. 몇몇 사람이 그래도 이 아저씨 발명품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이거 뭐냐 물어보고 뭐 하는데 쓰는 거냐 막 물어보고 하는데 아저씨가 엄청 신이 났습니다. 자기 발명품에 관심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찾아온 사람은 몇 없었지만 내 기계에 그래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이제 박람회에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이제 아내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당신은 뭐 이게 뭐 얼마나 뭐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모르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저씨 입가에 막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TV에 나왔죠. 근데 이게 TV 프로그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숨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측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내가 남편을 이제 박람회장에 이제 보내놓고 멀리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힘 빠지게 서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 사람 아내인데 지나가면서 저 사람한테 말 좀 걸어줄 수 있냐? 아니면 관심 가진 척 해줄 수 있냐?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관심 있는 척 물어봤던 그것도 다 이제 아내의 작품이고, 아내가 시킨 거였던 겁니다. 이제 남편은 이제 이 사실도 모르고 막 그렇게 이제 아내에게 이제 으름장을 자랑을 하셨던 건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TV 방송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저씨가 이 방송을 보고 뭐 또 참 고마워하셨는지 아니면 민망해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걸 보던 당시에 많은 시청자들이 이 아내의 본심,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워낙 답답하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와서 무슨 뭐 발명이야 주책이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참 얼마나 그 발명이 하고 싶어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가족들 사귄다고 먹여 살린다고 본인 하고 싶은 거 못 했는데 속으로는 사실 응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그 평소에는 표현을 못해도 마지막 가서는 또 결국 이렇게 속마음이 드러나서 또 표현하게 되는 이런 모습에 참 저도 그렇고 많은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속마음을 감추려면요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그 연기가 끝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 가서 드러나는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진짜 마음, 그 본심인 경우가 맞는데 오늘 이 발명과 그 남편을 둔 부부 이야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꼭 이뿐만이 아니죠. 남편 말고 또 부모님과 자식 사이 간에 이제 자녀를 혼내는 부모님 마음도 혼을 내지만 그 속에는 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그런 그런 본심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나눌 아모스 말씀도 똑같아요. 뭐냐면 아모스 말씀이 이제 오늘로 끝이 나게 되는데 딱 그 마지막 9장에서도 끝의 절이거든요. 끝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좀 잘 드러내지 않으셨던 본심, 그 속마음을 드러내세요. 어떤 속마음인지 저희가 오늘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에서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제 첫 시작을 얘기를 드렸고 수요 묵상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 이것을 이제 다뤘습니다. 전부 다 벌을 줘서라도 좀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었고 심판하는 이제 내용이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러셨죠. 너희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아닌데 좀 그래도 살만한데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건데 뭐 우리 보고 뭐라 그래. 그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본인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홍해에 갈라가지고 빼내 주시기까지 했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망할 수가 없지 이렇게 교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이 5가지 환상으로 내리시는 또 5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중에 3가지 제가 이렇게 수령 묵상에서 저희가 이미 나눈 바가 있는데 이제 짧게 제가 이제 4번째 환상 8장과 또 오늘 우리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9장 말씀을 짧게 또 보면서 계속 아모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이제 4번째 심판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름과일 한중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좀 의아합니다. 왜 갑자기 뭐 겨울도 아니고 뭐 가을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여름 과일 한 광주일까 이제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계속 이렇게 나를 떠나면 너희는 끝난다. 끝장난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말이 퀘이츠라고 합니다. 근데 퀘이츠. 근데 이 여름 과일 한 줄이가요. 원어로 보면은 화이츠예요. 제가 화이츠 그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름 광줄이 그러니까 여름과일 한 광줄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우리 말로는 또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만 이제 고대 언어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단어로 그 유대인들은 딱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과하세요 이러면서 과일 사과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처럼 이제 말장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너네 정말 끝이야 하면서 이렇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끝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절 끝에서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못 들었어요, 헷갈렸어요, 막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하면서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이게 끝이라는 것을 너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맞고 너희가 정말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끝이 날 거야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쾅 찍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끝이 날 것인가, 그 종말의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쭉 얘기를 이제 하시죠. 다시 이 표를 보게 되면 7장에서 이렇게 3가지 환상이 좀 나눠서 나왔습니다. 3절 나왔는데 이제는 8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세 절이지만 8장의 나머지 그 구절이 어떻게 상세하게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째 환상에 와서는 9장 거의 전체에 이르는, 저희가 읽은 부분 말고 이 10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심판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갈수록 그 내용이 많아지고 내용 그 강도도, 그 심판의 강도도 조금씩 세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은 세 절에 딱 해당하지만 8장은 그것보다는 또 양이 많고 또 나머지 부분이 상세하게 어떻게 환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8장 전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환상에 있어서는 이제 9장 전체에서 더 강하게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갈수록 강하고 갈수록 무서운 그런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이 5번째 환상, 이 심판을 보려고 합니다. 이 9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심판은요, 재단에 대한 이런 심판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교회 또 신앙 삶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러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했겠죠.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이제 뭐 글자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것조차 성경을 읽기 위해 배우는 것이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민족의 뿌리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단이 가지는 의미가 엄청 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 장소 제단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배, 그 예배 장소가 무너지는 제일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이 이 예배 장소와 제단에 대한 이제 9장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시 이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들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너네는 이런 신 없지, 부럽지, 막 이런 이제 오만함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도 용서와 좀 자비를 기대하는 곳이 이 예배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심판의 장소로 무섭게 확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것이죠. 보면은요, 기둥머리가 나오고 문지방이 나옵니다. 기둥머리는 이제 그 기둥의 머리죠,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이고, 그 다음에 문지방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 높고 낮은 곳,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데 사실상 다 무너진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를 무너뜨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뭐 예배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나 그거 필요 없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렇게 벌을 주시고 또 심판하는 장소로 이 제단을 쓰십니다. 이렇게 이제 5재앙 중에 가장 무서우면서도 자세하게 쭉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1절 이제 끝에 보시면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설명을 하십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보시면은 뭐뭐 할지라도 안 된다, 뭐뭐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이 5번 나와요. 재앙이 5개 있었지 않습니까? 뭐뭐 할지라도 소용없다, 뭐뭐 할지라도 안 된다, 그 얘기가 또 5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숫자 5를 또 중요하게 아모스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유대인들의 당시 세계관을 살펴보면요, 여기 수월과 하늘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까만 이 부분이 이제 수월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둥그렇게 둘러싼 게 궁창입니다. 궁창이고 그 위에 이제 천국이 있고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 이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시 그냥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월, 정말 이 땅 밑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이제 수월이었는데, 저희가 지옥이 땅 지자에 감옥 옥자자 있습니까? 그래서 땅 감옥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옥, 수월, 이것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좋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맞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언어로서
그런 복음을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또 맞추셔서 그 사람들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고대 생각 수준에 맞춰서 또 이 감옥 세계, 그리고 감옥이 아니죠, 죽음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심판이 막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 수월로 가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해요, 땅속 깊은 곳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붙잡아 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일로 와, 이렇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땅 깊은 곳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잡아내신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와서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가 나오죠. 수월과 하늘은 너무 자기네들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너무 멀고 좀 와닿지 않아요. 근데 강장 좀 가까이 있는 갈멜산, 또 바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내시겠다. 그리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뭔가 외국에 도망가거나 포로로 잡혀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5번에 걸쳐서 뭐뭐 할지라도 그래 소용없어, 뭐뭐 할지라도 소용없어,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도망치지 못하고 숨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왜냐? 이 참 간도 크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또 생각해 보면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미리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 그 북이스라엘 상태는 먹고 살만하고 지낼만하고 살만하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튼튼한데 망하긴 뭘 망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니까, 그 생각 계속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어, 그 세계에 참 갇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오만함이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제 깨트리시려고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잘나서 특별하다고 착각하나 본데 너네 하나도 안 특별해. 너네는 나에게 구스 사람이나 똑같아. 너나 구스 사람이나 똑같아.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로는 이제 구스고, 신약에 나서는 이제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고려가 조선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시간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과 민족에 대한 이름이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스, 에티오피아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 구스라는 또 족속은요, 이 자신들과 정반대인 그런 나라,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고대 또 사람들의 지도를 제가 들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유럽이죠. 그때 당시 이제 지도가 있진 않았겠지만 생각을 하기에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가 있고, 또 여기 애굽이 있는 이 끝속, 정말 세상의 끝과 같은 생각, 그 이상은 이제 세상의 끝이니까 이제 바다로 막 둘러싸여서 없는데, 여기 끝이 구스,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부색도 까맣고 완전히 자기들과는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여기 중앙에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 사람이 살만한 곳인데, 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사람이 살기 힘들거나 그런 살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좀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다른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나라 자체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구스에서 온 내시가 복음을 딱 듣죠.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른다라는 말이 이미 또 시작됐구나. 그런 거를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또 우리와 달라. 우리랑은 정반대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족속이 구스 족속인데, 하나님께는 이 구스 족속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다. 이렇게 충격적인, 당시로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빼내주셨다는 그 사실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엄청 취해 있었습니다. 취할 만하죠.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 은혜에는 감격하고 너무나 누려야 될 것이지만 문제는 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에서 그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싹 이제 빼먹고 이후에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실에만 취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우리 역사를 쭉 봤을 때 구원해 주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언약 맺었던 거 그거 사실은 있고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특별해. 이것만 기억하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나는 뭐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포로로 있다가 탈출한 일은 너희만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그 중동의 역사를 쭉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 길갈에 있다가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갑돌에서 탈출한 적이 있고 또 아람 사람들 이게 아람 시리아 뭐 같은 나라인데 아람 사람들도 이 기르에서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다 너네만 특별한 게 아니야. 다 나에게는 똑같아.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착각을 좀 깨기를 바랬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잘해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와 똑같은 그런 민족이고 백성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자기네들이 특별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거룩해진 것인데 이 결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뭐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결코 거룩하거나 특별하지 않다고 이렇게 좀 그 교만함을 깨뜨려 주십니다. 그렇죠. 어느 민족이나 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게 또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선택해 주셨으면 아이고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고 정말 그 나쁜 기질의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는데 뭐 하나님 선택하셨다니까 저기 외국이랑 우리랑 달라 저기는 심판당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니까 이런 교만과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바라시던 기대하시던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맡기신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이제 오랜만에 들으실 텐데 이제 반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릴 때는 그냥 완장차 하는 거 아니면 뭔가 뭐 높은 거 막 그런 걸 생각하지만 나중에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고등학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교 대학원 정도만 가도 서로 막 반장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기 할 일도 바쁜데 그거 뭐 다 신경 쓰고 아니면 괜히 또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책임감이 생기고 막 이제 더 부담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스라엘도 원래 역할은요. 너는 원래 복의 통로야. 너는 다른 외국 나라, 이방 나라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너를 통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그 역할을 네가 담당해라고 그렇게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나는 선택받았다니까 하면서 더 자만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무시하는 그 구수족속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무슨 요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이야기야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놀랐으면은 이제 백성들이 확 집중을 하겠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성경에서 보라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요 대부분의 경우 그 의미가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말도 똑같죠. 뭐 주목, 뭐 집중, 아니면 뭐 더 똑똑히 들어라. 약간 이런 의미로 저희가 생각하면 좋은데요. 더 똑똑히 들어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 하나님의 눈이 이 범죄한 나라를
이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이제 땅에서 없애버리실게요. 없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희망이 있으니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죠. 야곱의 집은 멸하지만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살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이제 주목하면서 이제 보라 얘기 말씀을 하시죠. 9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채로 거르겠다고 합니다. 곡식에 섞인 뭐 키라고도 하죠. 흙을 빼내기 위해 막 채로 막 이렇게 이제 거르는데요. 그 한 알갱이도 남아 있는 게 곡식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한 알맹이도 놓치지 않고 내가 잘 걸러내겠다. 흙, 이물질은 다 밑에 땅에 떨어지게 냅두고 곡식과 그런 알곡들만 내가 잘 이렇게 체질해서 걸러내겠다 말씀을 합니다. 뭐 요약하자면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채로 걸렀을 때요, 흙은 빠지고 곡식은 딱 위 채에 남습니다. 그때 이제 남아 있는 알곡은 심판하실 때 칭찬받는 것이고, 또 떨어진 흙은 이제 혼나고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맞겠죠. 이렇게 이제 걸러져서 떨어진 이물질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남아 있는 알곡이 될 것이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뭐냐?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우리 당연히 구원 받는데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도 돼. 뭐 하나님께 돌아가게 뭘 돌아가게 대충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채에 걸려져서 땅에 떨어질 것인 그런 심판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은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본심이 마지막에 나중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계속 정신 차렸으면 해가지고 이게 벌을 주면서까지 좀 제발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선지서가 심판하시면서도 이렇게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유독 아모스에서는 지금까지 심판 얘기만 있었습니다. 앞에서 회복하신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심판만 하시나 생각이 들 때쯤, 오늘 이제 정말 마지막에 다 와서야, 정말 아모스 끝에 와서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세워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마지막 이제 5번째 그 재앙, 저희가 계속 살펴봤죠. 기둥이 있을 정도로 그 크고 웅장한 그 건물, 그것이 위아래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 좋은 건물, 기둥이 있는 큰 건물, 좋은 건물 다 무너졌는데, 정말 허름한 장막이잖아요. 건물이 아닌 이 장막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세워 주신다고 합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던 그 크고 웅장한 그 기둥 건물만큼은 아니지만, 허물하지만 그 허름진 장막이지만 어쨌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어진 것을 그 틈을 막으시면서 모든 틈을 메우며 옛적과 같이 그렇게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내가 고쳐줄게, 회복시켜줄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 나라죠, 에돔의 그런 외국 나라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나라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그 복의 통로의 역할, 반장과도 같은 그 모범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일이 되겠죠. 하나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런 식으로 또 선택받았다고 그런 자만한 유대인만 자기만 그렇게 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외국 나라 이방까지 흘러가는 그 복음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서 떨어진 그 죄인들에게 앞서 이제 본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참 무서운 날이 이 심판의 날이 될 텐데요. 하나님 심판의 그 날에 합격적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이제 또 복을 받고 이렇게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이제 숙제 검사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령 숙제를 좀 잘한 사람은 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하면서 빨리 학교 가서 그 선생님한테 보여주려고 숙제 검사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숙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합니다.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그 숙제 잘 한 사람을 또 비난하기도 하죠. 선생님이 그 숙제 검사를 깜빡하고 안 하셨다. 그러면은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그 친구를 엄청 이렇게 미워하기도 합니다. 숙제를 안 한 자기 자신을 사실 되돌아보고 그렇게 숙제를 해왔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뭐 유난을 떨어 조용히 해 하면서 그렇게 또 비난을 주기도 하죠. 제가 숙제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가볍긴 하지만 심판은 그죠. 이거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제 무섭고 그런 또 공포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요, 정말 그 도둑처럼 저희가 찬양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확 옵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지금도 뭐 오실 수도 있고 끝나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정말 이제 모르는 것이죠. 저 바라기는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참 이 기회를 잘 잡아야겠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돼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요렇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 믿으면은 대박이고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쪽박 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복도 지금 신명기에서 보장한 그 복을 지금 다 누리고 있죠. 뭐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막 맺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서 이어가지고 뿌리자마자 열매 맺어서 추수를 해요.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산에서 막 엄청 과즙이 좋은 단 포도주 이것들이 막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나라가 망해서 막 쫓겨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원래 주셨던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 뽑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 땅에 아예 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복을 얘기하면서 회복하고 복받고 그 얘기로 또 아모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호세아 이렇게 선지서를 쭉 보고 왔는데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모든 선지서가 이 벌을 주시고 심판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본심은 결국에 우리 돌아오라고 회복 주시고 회복하셔서 또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아모스에서는 저희가 왜 계속 심판 얘기밖에 없지? 그렇게 좀 아리송했지만 결국에 아모스에서도 오늘 끝에 와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엄하게 무섭게 심판을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마지막에 와서 이 회복을 주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널 사랑하니까 돌아와 고쳐줄게 라는 그 본심을 정말 마지막 와서 얘기하셨고 그 본심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채로 거르는 이 심판의 작업이요, 참 무섭습니다. 5재앙 그것들 쭉 저희가 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살펴보진 못했지만 참 무섭고 또 공포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심판이 끝난 다음에 정말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아닌 사람은 또 벌을 받아 심판받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저희에게 막 무서운 재앙을 주시면서까지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었죠. 아모스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고향인 남유다로 돌아갔어요.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지만 말씀을 전한 아모스는 떠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들었을 것이냐? 결과를 보면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안 돌아왔고 아수르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런 그 과거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또 저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감사한 것은
참 이 북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점이 또 큰 힘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 감당하지 못했던 반장 역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너진 다윗의 그 장막과 예배 다 제대로 바로 잡으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정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또 그렇게 얻게 되지요. 현재 80억이 넘는 그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또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 주신 이 그 은혜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채로 거르는 듯한 그런 심판의 시기를 저희가 또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해 주신다는 그 본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의 이런 심판, 고난을 연단과 또 훈련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결국에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그렇게 벌을 주시면서까지 하셨던 그것들이, 그 심판이 참 고단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모스 마지막에 이르러서 결국에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로 거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신다, 그 사실을 믿으며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게 해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들을 훈련과 연단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하실 것을 믿는 우리 늘 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